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도 이 세상의 신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 영적인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안에서 일어나요. 막 저 우상 지역을 두고 저 많은 막 무속 현장을 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 싸움 중의 싸움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말만 계속 하다가 그 싸움, 서론 싸움만 싸우다가 진짜 해야 될 걸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지냐?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구나. 그것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신앙생활, 우리 전도운동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왜냐? 복음이 복음으로 나타나면 쉬워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면 모든 게 문제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국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지냐?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계속 문제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의 어떤 모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편지를 3번이나 보내야 될 만큼 음란한 문제, 그 안에 세상적인 사상 꽉 차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고 파가 나눠져서 싸우고요. 예수파, 바울파 쫙 나눠졌어요. 베드로파. 맨날 하는 게 뭐냐? 싸우고 그 안에 사고치고 꽉 차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가? 둘 중 하나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시달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내 영적 문제가 많아갖고 막 시달리는구나,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두 번째 아닙니까? 그죠? 우리 생각, 우리 가지고 있는 착각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중요한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거기에 내가 실수로 혹은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왜냐? 질그릇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도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하도 괴롭히니까는 나 도저히 내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순교하지 않고 나는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 못 참겠습니다. 내 속은 예수님 믿지만 그 부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막 핍박한다고 잡아가다 보니까는 평신도도 있지만 그 교부 지금 좀 목회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인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도 내가 연약해가지고 그 앞에서 부인했지만 다시 좀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목회자가 배신을 한 번 했잖아요. 배교자잖아요. 배교자.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이거 받아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거 진짜 그럼 믿는 거 맞느냐? 믿으면 순교해야지. 안 받아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 저 배신하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세례 준 것은 세례 받은 신자라고 인정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 이제 나중에 안 믿었으니까 이 사람이 준 세례는 무효다. 그걸 보고 인효론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효과가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볼 수 있냐? 그 사람 또 그때 세례 줄 때는 믿었던 거 아니냐 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줬으니 그것도 유효하다고 봐야 된다. 그걸 보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해서 사효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복잡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결정되죠? 사람은 연약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준 것은 유효하다. 그게 채택이 됩니다. 저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무시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배신했으니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일어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신 그 전도운동과 하나님이 하신 그 세례를 인정해야지. 어떤 사람 그래요. 이게 큰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이제 임직을 받으면은 임직 받을 때 뭐하죠? 안수하잖아요. 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한 분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 안수위원들이 나눠져 있어요. 큰 교회만 그런 건 아니고 보통 그래요. 그죠? 근데 큰 교회일수록 많은 목사님들이 안수를 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자기 정해진 번호대로 딱 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난 저 목사님한테 안수 받기 싫다. 그래 막 되게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 내가 아는데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뭐 자기는 원하는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직분을 맡기신다 그걸 알면서도 이 사람한테 받는 거를 되게 가리는 경우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 서면은 결국 상처받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사람 앞에 서면은 스스로 무너져요. 그것을 누가 알아요? 그걸 누가 알고 공격해요? 마귀가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올바른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올바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전하는 중간 심부름하는 사람 실수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다. 아무도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판도 하나님 손에, 축복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이 질그릇 같은 내가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하냐? 영적 최고의 보배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서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해요. 갱신. 내가 못된 짓 하던 걸 바꾼다. 이것도 갱신이 맞습니다. 더 중요한 갱신은 그게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은혜 앞에 서면 됩니다. 믿음 고백하면 됩니다. 날마다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손에 붙잡으면 하나님은 내 삶을 정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정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어진단 말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만드세요. 그걸 넘어서게 만드세요. 계속 내가 쥐고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요. 어떤 면에서는 잘 못 맡기는 나의 그 염려, 그것까지 맡겨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막 맡기라 하니까는 내가 너무 못 맡겨가지고 지금 걱정이다. 걱정하는 것까지 걱정해요. 걱정을 내가 계속하니까 또 걱정 때문에 또 문제 생기지 않겠냐, 또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그걸 인정하라는 거지, 내 염려를 내가 스스로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 보배, 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와 계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보배는 뭡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6절이죠.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했어요. 3절이죠. 어두움 가운데에 계셨던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창조주 대신 창조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캠프는 뭡니까? 이 빛을 내가 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창조의 빛을, 생명의 빛을 내 삶에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내가 있는 곳에 전도운동 지속하면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운동 지속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는 하나님이 다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믿지 않는 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지 않는 걸 보고 불신자라고 해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걸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빠르고 더디고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10년 넘게 기다렸어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도망 다니면서 누렸어요. 평생 못 보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 피만 뿌리고 간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뭐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보배로 와 있어요.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 되면서 빛을 봤죠. 이제 복음이 막 세상을 장악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끝까지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날마다 고백하고 결단해요.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언약을 붙잡고 이 빛을 비추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런 문제가 와요. 그런데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했어요. 마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비가 한 방울도 들어올 수 없음 같이 우리의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우리를 침범치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 되죠? 그 빗방울이 쏟아져 가지고 바다가 되고 파도가 치고 그걸 타고 가요. 방주 안에 있으면 그래 됩니다. 방주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문제를 타고 가요. 그 어마어마한 비가 몰아치고 이제 홍수가 날 때 사람들은 다 잠기는데 방주는 그것 때문에 여정을 시작해요.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와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했는데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런 파도가 치는데도 죽음을 내가 몸에 짊어지는 것 같은데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과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전도자로서 결단해라. 이 모든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도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나에게 주신 증거거리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보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가서 막 사람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 뒤집으려다가 내가 뒤집히잖아요. 막 어떨 때는 막 응답받았다가 어떨 때는 막 내가 넘어졌다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죠? 사단이 봤을 때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뭘까? 기다려야 돼요. 어떤 면에 보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문을 안 열면은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 뭐라도 해야지 해가지고 그 시간 낭비만 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현장과 그 사람이 아닌데 막 붙잡고 뒤집으려고 하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문 아닌 데로 가고 막 두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막 천장 뚫고 들어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막 바닥으로 땅굴 파고 들어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또 빛을 비출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현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따라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 전도의 밭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내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이것은 방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걸 막 찾으러 어디 별 따라 다니는 것좀 다녀야 되냐? 하나님이 내 현장에 준비해놨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막 저기 막 어디 뭐 대단한 현장 가려고 해요. 근데 내 직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믿지를 않아요. 그죠? 안 찾아다닌다는 말이 아니야.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준비하셨다 이 말을 믿지를 않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제일 가까운 곳은 나의 현장에 하나님은 준비해놨습니다. 그것을 맛보는 것이 캠프입니다. 해보는 거예요. 저 현장에 우리가 같이 가서 캠프합시다. 뭐 때문에 가요?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현장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도 저런 응답들을 준비해놨구나. 또 다른 새로운 밭을 보면서 내 현장에서 응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시니까. 그죠? 해외 캠프 그럼 뭐 하러 갑니까? 해외 캠프 현장에서 그 현장이 그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내 현장에서 똑같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고 막 저 현장은 되더라 우린 안 된다. 그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좋아합니까? 나는 안 된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내 삶에 준비해놨는데 오늘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날마다 확인하자. 오늘 그 응답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믿습니다. 날마다 그 빛이 내게 있음을 확인하는 캠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이 나의 삶 속에 날마다 나의 능력, 나의 지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